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읽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 던지듯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믿으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큰 박해 가운데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큰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박해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흔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겠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난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큰 박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슈가 되어지는 한 가지는 6월 며칠인가요? 20 며칠인가요?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과 지금 여당이 같이 동시에 연합해서 발의한 법이 하나 있죠. 무슨 법인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것이 발의가 되어질 겁니다. 아마 상정이 되어지겠죠. 되어질 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이따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가 되어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박해죠. 박해인가요? 어쨌든 어려움이죠. 근데 지금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라는 그 박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큰 박해다라는 표현이 그 정도 가지고는 큰 박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를 감당할 수준이 아닐 정도의 박해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그 박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이 들어가 남녀를 거두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멸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여러분. 잔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어요. 이런 뜻입니다. 힘이나 세력 따위가 차차 약해져서 다 없어짐. 그것이 잔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좀 우리나라 말로 단어 뜻을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황폐시키다, 파괴시키다, 대재앙이다, 대파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닥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큰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이 박해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8장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잔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실제적이고 또 물리적인 실력 행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인들 말입니다.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의 교회의 마음, 그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구절도 같이 기록해 놨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질 않은데요. 2절의 말씀은 and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땠느냐라는 것이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2절의 표현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 2절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날 주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래요? 설마 막 잘됐다, 즐겁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당하는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겁니다. 표현이 이래요.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통에 잠겼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비통에 잠기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난 상황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심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비통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비통하고 슬픈 것이고 넘들 보기에도 교회가 너무 안 됐다, 슬픔에 잠길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입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큰 슬픔에 잠겼어요.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면을 당하거나 조롱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마음이 끝도 없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였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더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당시에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시시각각 박해의 정도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8장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앞장에서
교회의 박해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5장 40절 41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인류의 합당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5장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8장에 오기까지 교회가 오순절 날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부터 즉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과 박해가 즉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의 정도는 무엇이냐면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고 조롱받는 일이 이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슬픔과 곤란에 빠져 있지만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지해주는 단체도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8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들의 박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더 강력한 박해가 오게 되어지며 더 엄격한 어려움을 교회가 겪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기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3절은 우리말에는 안 나왔지만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면 밭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but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1절에 교회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nd 교회는 슬퍼하고 통곡을 해요.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교회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좀 더 엄격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핍박자의 세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끝나자마자 바로 더 강력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날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날부터 더 강력한 더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박해의 기폭제가 되어지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박해의 시작이 무엇부터 되어집니까? 조롱으로요?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요? 박해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입니다.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의, 그 다음에 경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탁월한 핍박자가 등장을 합니다. 탁월한 핍박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울의 소개를 이렇게 오늘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죽임당하는 것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이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잔혹하고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 사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성품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영적으로는 율법주의자였으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진지하고 여러와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사울이었어. 사울의 확신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이 확신이 그릇된 그 당시의 사고로 보면 아주 왜곡되어진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긴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이단을 박멸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핍박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것은 더 정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확신이든 나쁜 의미에서의 확신이든 말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확신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전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치즘입니다. 나치즘. 그거는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정당한 거였어요. 그 확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겪어야만 하는 그 박해의 정도는 그야말로 심각한 박해였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큰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 교회를 향한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잔멸할세, 이 단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책입니다. 이때 이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사자나 곰, 표범 등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을 때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나 곰이나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그 고기를 찢어버리듯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끌어냈다라는 표현은 말입니다. 그냥 정중하게 일리 나오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억지로 질질 끌고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게 넘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잔멸할세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 박해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발붙일 만한 단 한 평도 허락하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이 당시의 박해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전에 저는
우리 경남 학생 인권조례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나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비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걸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왜 그것을 반대하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면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면 얼마든지 그래야 돼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성적인 취향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시나요? 그들의 인권이 없나요? 그들의 자유가 없나요?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지금 그렇게 광화문에서 또 전국에서 그 퀴어 축제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고 그들도 이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고, 그 가치관, 그것을 누구라도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타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 가운데 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병원 원장들도 있어요. 독소조항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취향,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벌금을 때린다는 데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인데 아빠 나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누군데? 내 짝꿍이에요. 그래? 네 짝꿍이 되게 예쁜가 보구나. 네, 얘 되게 예뻐요. 근데 아빠가 싫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뭐라고 말하시나요? 너무 잘 됐구나. 축하한다 야. 남들이 하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아들이 신고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획일화시켜 버리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실제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처벌받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졌을 때 성경의 본문이 동성애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나오면 저는 설교할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절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말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이 이 가치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야. 이런 의도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100분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성적인 모든 가치관을 하나로 획일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거 우리는 인정 못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근데 이 당시 교회는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진 그 정도의 고난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당시의 박해는 그 정도를 넘어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느냐면 흩어지는 것밖에 없었어. 도망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강요되어진 선택, 그것이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물론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당시 교회들, 그 당시의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선택되어진, 강요되어진 선택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붙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데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이 바울과 사마리아로 떠나오더라. 4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therefore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교회가 흩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똑같지는 않겠죠?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지울지 못했느냐 하면 꼭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너무 비슷하게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형편과 말입니다. 교회와 사도 위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골과 장로와 믿음 있는 성도 위에는 다 흩어졌다. 마치 이렇게 들려졌어요. 물론 흩어진 성도님들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덜어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교인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약자였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패배자였으며, 그 당시의 성도들은 실패자였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깨진 교회였고, 그 당시의 교회는 외부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2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표력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교회를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촉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피 맺힌 절규를 그 산산조각이 난 교회와 성도에게서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도 일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색안경 때문에 주눅 들고 힘들어하며 고난받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그것 말입니다.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에 가면 유대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땅 끝까지 가면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상관이 없이 그들은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때에서 머물러서 그 시대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 그들이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었을지언정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고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흩어진 이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이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8장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단순히 뿔뿔하게 흩어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예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핍박했던 적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멸하는 것을 원했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히려 더 거센 불타는 생명의 불길로서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사람들, 변화시키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흩어짐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여기서 왕국을 짓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이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하윤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박해를 받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 진짜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중지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협조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직장에서 말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들의 계획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누가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누구를 통해 하셨다고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다. 흩어진 그 나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